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점검하는 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 자신에게 좀 질문하고 자신의 가치관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생관, 세계관을 한번 좀 그런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주일, 선교 예배로 선교 말씀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또 자체 수련회가 끝났고, 근데 자체 수련회의 방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두고, 어떠한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를 발견해야 하지,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갖고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하지, 그리고 어떠한 선교적인 방향을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지, 이러한 질문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향을 갖고 응답을 갖고 진짜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발판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이러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중심을 또 점검하고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라 모임에서 지난 한 2달 동안 팔복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인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 이게 상반기 파라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뭔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인도를 받자라고 해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막 우리가 좀 도전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결과는 많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선교의 뭔가 그 다음 스텝과 뭔가 그 눈에 보이는 뭐 증거가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어떠한 좀 그러한 뭔가 질문이 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결과가 선교이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지는 선교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부모들을 향한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막 이런 도전적인 말을 이렇게 던지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부모들이 너무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주일날만 뭔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보이겠냐.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갖고 있는 이 선교가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붙잡아지겠냐.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로 나의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파라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맞다. 우리가 지금 진짜로 우리만 어떤 선교의 응답을 받고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라는 삶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와 연결되어진 앞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선교라는 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플랫폼과 시스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라 미션 펠로십이라는 어떤 이 중심으로 모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전에 선교라는 것이 삶의 응답으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가치관과 삶을 점검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팔복의 그 스트럭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팔복이 4개로 2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네 그룹의,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4번이랑 8번이 의라는 주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부터 3번은 영적인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는 팔복이에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자들에게 4번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를 5번에서 7번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8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번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욥기를 한 2달 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기 끝부분에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 듣고만 알았는데 내가 이제 실제로 주님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때에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을 때는 내 자신이 진짜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너무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보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욥이 하는 말이, 그때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 언제 되어지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보일 때, 내가 너무나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보일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이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이 보일 때, 내 자신을 놓고 내가 너무나 애통한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온유한 자이거든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요, 당연히 4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애통함과 그 허전함과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나의 비참함이 보일 때에 이 나의 이 공허함과 비참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붙잡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다. 그 의로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번부터 7번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내가 가득 차면은 나에게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은 뭐냐? 우리 삶 속에 긍휼이라는 것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긍휼을 내가 받게 되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영원한 멸망과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긍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그 영적인 공허함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번째 팔복은 뭐냐? 마음에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누가 깨끗하지 않냐면요. 마음을 두 군데에 두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근데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우리는 청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7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화평을 주신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뭐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죠?
피스는 사람들을 화평케 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인데, 그러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은 이간질시키는 자 곧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응답은 뭐냐?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 트러블 메이커인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3번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나에게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 그렇죠? 복이 있도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이 복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마카리오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에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복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올 때, 그렇죠? 시편 1편 같은 경우, 아니면은 행복한 자, 뭐 신명기 33장 29절, 그렇죠? 너는 뭐죠?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써 있을 때 이 마카리오스 또는 에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번역을 보면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축복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 또는 에셔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이 그 헬라어로 봤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에게만 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죽은 후에만 얻을 수 있는 복.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 가난 속에 있고 너무나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에셔라는 단어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삶에 절대 적용할 수 없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오직 죽음 후에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지?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마카리오스, 이 에셔라는 이 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너에게 약속이 되어졌다. 응?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이 삶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 마카리오스 에셔라는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걸 봤을 때는 절대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 축복인데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이런 삶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의 결론인 8번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에요. 8번이 뭘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에게 주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삼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을 지금 팔복의 8번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인 그 갈급함과 허전함을 오직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 그것이 채워지면은 너희들에게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팔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opendoors.org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 24년도에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공격을 받은 케이스가 7,700번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공격을 핍박을 받아서 실제로 순교한 케이스가 작년에 4,500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끌려간 사람들이 작년에 4,8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만 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 40만 명이 된다고 해요. 40만 명 맞죠?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작년에 뭐 어떤 USB에 그 중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 봐서 3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잡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완전 그냥 무조건 사형인 것이에요. 그냥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리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팔복인데 팔복의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는 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박해를 받고 있나요? 고통 가운데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하실 때에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순교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요 당연히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Rejoice and be glad.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컨셉을 이해 못하면요 파라 미션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요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어요.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신 거고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몰라요. 근데 이건요 현실이거든요. 분명 약속되어 있는 그 고통과 핍박이 있고 근데 그때에 분명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선교 주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는 기쁨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기쁨일까요?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쁨.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지? 나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뭐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뭐예요? 재미있는 거 하는 거, 재미있는 거 보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 보면은 가장 행복해.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기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내용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듣기 싫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고통이 커야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 큽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있어야 커야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원리가 틀렸다면은 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부러 고통과 핍박과 순교를 택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반쪽 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로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의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이 아니야, 좀 뜻이 달라요. 뭐라고 할까? worthy.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보다 크다. 그 존재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국의 555년도, 그러니까 16세기에 존 로저스라고 하는 어떠한 성직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첫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한 그러한 성직자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555년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서 burned at stake, 화형으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 사형을 기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형을 그러니까 화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믿음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그 자리에 이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아빠를 그 격려한 거예요. 끝까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등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는 그 상급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형 자리에 그 참여했던 프랑스 그 대사가 그 쓴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대사가 뭐라 썼냐? 이 존 로저스의 자녀들이 그 사형당하는 그 시간에 그를 도왔다. 근데 마치 결혼식에 가는 사람 같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이 그를 위로했다. 어떻게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시간에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크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팔복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그것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클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영어로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의 상급에 집중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엘리트가 돼야 돼. 서밋이 돼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그 마음을 버려야 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상급과 또 천국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고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그 삼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축복이 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일로 인해 내가 뭔가 성공을 바라는 그것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지? 더 포기할 수 있지? 더 미안하지만 어떻게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냐는 것이에요.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에 나에게 가장 크게 기쁨을 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시나요, 혹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큰 상급으로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죠? 지난 우리가 반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진짜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그 가치관이 혹시 다른 데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빨리 모든 것, 우리에게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요, 육에서 영으로 나의 가치관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성도의 7가지의 그 믿음, 집중, 그 결단으로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그 왕사모님께서 그런 포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는 것이 뭐냐? 헌신은 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선택하고, 의를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 소금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밝은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교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교는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업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된다고요? 내가 서밋이 돼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일부러 나의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내 상급을 더 쌓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시선이 집중될 수 있지? 이것에 모든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성교 예배를 놓고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부러라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참된 선교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놓고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진짜 어떠한 결단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아야지 결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선교, 파라 선교를 이루게 해주세요.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자신을, 내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선교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참된 선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업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앞두고 결단과 또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집중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혹시라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고 나의 것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관을 점검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중심이 있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나의 것에 세상 것에 나의 중심이 있었다면은 그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선교사로서 참된 파라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또 찬양 또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남은 25년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발판을 깔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